천국의 계단, 당신의 수호천사의 비밀. 로나 펀. 수호천사가 당신의 바로 옆에서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신의 수호천사에게 요청해 보세요. 어떤 것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신호도 요청해 보세요. 대신 아주 간단한 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호천사는 당신을 한순간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른 천사들이나 사람들의 손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당신이 알아차릴 수 있는 걸로 고르세요. 어떤 이가 당신에게 꽃을 주거나 우연히 깃털을 발견하거나 특정한 이가 당신에게 전화한다거나 혹은 그동안 불친절했던 이가 당신에게 미소를 짓는다든지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호천사에게 만져달라고 분명히 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부분은 계속 만져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분명한 신호를 얻을 때까지 수호천사에게 졸라도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고 지켜보세요. 가령 꽃을 요청했을 때 단순히 그것을 장미라고만 생각한다면 공원에서 아이가 지나가면서 비슷하게 생긴 다른 꽃을 주고 갔을 때 그 사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수호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사인을 놓치곤 합니다. 우리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며칠 전 전화가 울린 적이 있는데 나는 천사들이 받으라고 하기 전에는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날은 그들이 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한 여성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책사인회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 나를 만난 후 자신의 수호천사가 실제로 있다는 신호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호천사는 지금까지 어떤 신호도 주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내가 이 전화를 받은 것이 그 사인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저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거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인회 후에 급히 열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택시를 탔다고 했습니다. 운전사와 방금 나를 만난 이야기를 나누다 그 운전사는 나를 알고 있다며 이따금씩 택시로 태워준다고 말하면서 전화번호를 그녀에게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운전사의 택시를 타고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는 아마도 더블린에서 내 번호를 알고 있는 유일한 운전사일걸요. 우연히 그 택시를 타고 그가 나의 번호를 넘겨준 것이 사인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수호천사는 이미 많은 사인들을 주었어요. 그냥 당신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전화기 저편의 여성은 여전히 머뭇거리며 수호천사가 아직 사인을 주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택시, 전화번호, 그리고 좀처럼 받지 않은 전화를 받은 것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녀가 그 사인들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수호천사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여겼을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뭅니다. 내가 어떻게 천사들을 보고 다른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수호천사가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은 믿을 수 없이 놀라운 선물의 순간들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수호천사는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 항상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들을 인식하고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본능이 들면 그것은 종종 수호천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집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 페인트통 위치를 옮겨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잠시 후 페인트통을 발로 차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수호천사는 바로 그 일을 경고해 주려 했을 것입니다. 수호천사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일을 주저없이 하는 것을 시도하고 연습해 보세요. 당신이 이행하지 않았던 순간을 꼭 기억하고 다음에는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리라 다짐하세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느낌이 왔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경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하게 되는 일입니다. 수호천사는 또한 다른 이들을 통해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냥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데 낯선 이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키거나 혹은 당신이 결정해야 할 일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다른 이의 수호천사에게 직접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수호천사로 하여금 그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부탁한다면 그 일은 즉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아이들의 수호천사들이 아이들을 도와주도록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부탁하는 부모들을 점점 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또한 그들의 마음에 큰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자신의 수호천사를 통해 다른 이의 수호천사가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면 당신은 그 수호천사에게 그를 도와줄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수호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구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당신의 요청은 그 수호천사에게 그 사람에게 좀 더 관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비록 그 사람이 직접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요청하는 것만큼의 힘은 아닐 테지만요. 당신은 비록 의식적이 아닐지라도 수호천사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일 때는 알았지만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억할 시간입니다. 수호천사의 실제 이름은 아주 깁니다. 어떤 이름은 100자 이상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에는 인간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은 단어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태아가 되기 전 수호천사와 당신은 그 이름을 짧게 만들기 위해 시간을 보내면서 지구에서는 발음할 수 없는 단어들을 빼기도 합니다. 수호천사는 당신이 그 이름을 기억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천사들이 나에게 당신에게 알려주길 부탁한 내용은 그 이름은 당신의 가슴 속에서 깊이 사랑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 특별히 아이들은 그 이름을 자동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기억의 속도가 훨씬 더 느리고 종종 자신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그것일 리 없다면서 거부하곤 합니다. 아마도 떠오른 그 이름이 바보스럽다고 여기거나 수호천사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호천사 이름이 지독한 냄새, 장화, 수상해, 아일랜드라고 알려줍니다. 기억하세요. 천국에서 당신과 수호천사는 그 이름을 사용할 것을 서로 합의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의 수호천사에게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수호천사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서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과 천사가 좀 더 가까워지도록 약간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부엌 싱크대나 길을 걸어갈 때, 버스 안에서 저녁을 준비하거나 휴식을 위해 잠깐 앉았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생각 말고 오직 수호천사만 생각하는 짧은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 일을 할 때 수호천사는 이미 그 자리에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그 이름을 기억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아이가 되어보는 겁니다. 어떤 냉소나 의심은 잠시 접어두고요. 당신의 삶을 통해 일어났던 여러 제약들이 다시 방해물이 되도록 두지 마세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어떤 기억과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 그 이름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사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나 가족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당신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것이 수호천사가 당신과 대화하는 방식들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특별히 끌리는 꽃이나 나무, 동물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수호천사가 당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단서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오랫동안 특정한 이름이나 단어에 이끌려왔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어떠한 것도 떠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이름이 떠오르도록 해보세요. 수호천사의 이름을 안다면 더 가까워짐이 느껴져서 알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들을 그냥 수호천사라고 불러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천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알려주길 이름을 알고 싶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이름을 정해 그것을 가슴으로 품으면 수호천사는 그 이름을 영원히 사용할 것입니다. 수호천사는 당신에게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